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다가 제일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2번의 아주 억울했던 일이 남아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 그때 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때 일입니다. 매일 밤 저는 달리기를 했는데 늦은 밤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길에 별로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아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제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누구였는지, 왜 맞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다른 한 번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 유학할 때 새 들어 살던 집에서 방을 빼면서 보증금을 떼인 일입니다. 새 들어 산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방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요청에 당장 갈 곳도 없었지만 보증금을 주면 방을 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표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출금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 수표에 대해서 지불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영국 교회에 잘 알고 지내던 그 영국인을 대동해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만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이용한 집주인을 이 영국인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이 더 나오고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영국인도 저보고 그냥 포기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집을 구하기까지 그 아는 목사님 댁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많이 억울하고 보냈지만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속으로 그 집주인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누그러들었습니다. 물론 감정이 누그러들었다고 잊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득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을 가진 저를 그 기억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제 마음 한구석에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는데 성경이 저보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이 가해자들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겪었던 감정의 불꽃이 다 사그라지고 난 뒤에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비록 사과받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저한테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2차 피해입니다. 2차 피해. 이제 저는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세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다르게 말하면 죄짓게 만들면 차라리 내가 살해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작은 자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나에게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섬기기 어려운 상대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준 이 세상에서 가장 섬기기 어려운 대상을 섬기는 일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용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고,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한테 겉옷도 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 공동체의 대응과 개인적인 대응은 차이가 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공동체를 거룩과 순결함으로 유지하려면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공동체가 죄를 용납하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납하고 죄를 쉽게 짓는,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권고, 회개에 대한 권고와 용서의 절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먼저 회개를 권면하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거부하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회개를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형제를 하나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면 이제는 공적으로 죄인과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 알려서 공개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하면 공동체가 용서를 하면 문제가 끝이 납니다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죄로 물들고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한국 교회, 돈 많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적인 치리 과정입니다. 신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그러한 죄인을 내쫓고 멀리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이키도록 계속 기도해 주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할 것을 권고해야 됩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자세를 배웁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성도들의 기본 자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원수도 사랑해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용서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얼마나 계속해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 동안 계속해야 될까요? 얼마 동안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계속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 숫자는. 베드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7번 정도 하면 누구나 충분히 용서했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7번 정도 하면 다인 거야.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7번 용서하는 일,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7번까지 용서 못할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뒷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70번을 7번 누군가 용서한다는 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어려운 일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70 곱하기 7 해서 490번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이상입니다. 7번을 7번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중단 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숨이 끊어질전정 용서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부담스럽지요? 벌써 마음에 짐이 확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죽는 날까지 용서해라.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용서를 멈추지 마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 있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될 겁니다.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거를 오늘날 시가로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만큼 큰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그 무자비함을 주인에게,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왕이 탕감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결론은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뒤로 자빠지고 이제 쌍코피가 터졌을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해자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전적인 권리이고 선택이지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경고하시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용서라고 하는 이 사랑의 행위가 우리 성도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할 수 없는 필수적인 행위 혹은 성도들이 가지는 의무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용서를 못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속이 터지지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본인 주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용서받으려면 먼저 용서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겁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내 이성이 용서를 용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 불순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 못하면 나 용서하지 마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요구입니다. 감정과 우리의 머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용납하기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마음은 용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입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 35절에서 마음으로부터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용서해라 그러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꼼수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용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몸도 용서합니다. 용서한 사람의 언어와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무정하고 무관심한 행동만 나옵니다. 기계적인 평화만 유지될 뿐이지 마음은 하나 되지 않고 사랑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잔재는 항상 미움으로 귀결이 됩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항상 미움으로 넘어갑니다. 미움은 살인죄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는 거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도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용서합니까? 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든지 죄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든지 용서해라고 하십니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죄를 엄격하게 멀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출교하라는 공적인 처벌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라고 하십니다. 억울하겠지만, 분노가 치솟고 당장에 복수하고 싶겠지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개의 조건도 달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라, 용서받으려면 용서하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서받고 사랑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놈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용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오케이, 0.1초 만에 결제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이 손 내미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야야 회개의 자리로 나온나 초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로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숨 쉬는 것 같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숨 쉬어라 그러시겠습니까? 왜 용서하라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실까요?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미움을 계속 품고 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곪아서 죽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노와 미움은 살인죄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남아있어서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흘러서 용서할 일조차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감정이 남아있을지언정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용서받고 내 마음도 치유되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일로 인해서 평생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사는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부모는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하고 기쁜 순간도 있지만 힘들고 화나는 순간도 많습니다. 자식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모에게 많은 실수를 하고 불편을 끼치고 손해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그때마다 부모가 자식들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복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식 키울 수 있겠습니까? 키우는 건 고사하고 같이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살아남을 자식이나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실수와 손해와 희생 요구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준 것에 비해 받은 것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쥐꼬리만한 거 받은 것이 준 것보다 더 크게 보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이 용서는 사랑이라는 대전제 위에 주어지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랑이라는 전제 위에 주어지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거저 주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땅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입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눠주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